각성의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집회는 부흥의 확성기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이렇게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본 적이 없다,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1907년이었죠.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내 신앙의 성장과 돌파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일, 그것이 무엇인가? 집회입니다. 집회, 모이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일, 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왜 내 삶의 이 돌파의 시즌에,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할 때 중요한가? 이 집회의 유익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집회의 유익입니다. 이 느헤미야 본문인데 성벽 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요기도회 때도 쭉 하고 있는데 성벽이 다 지어진 거예요. 지어진 다음에 함께 모여서 이 수문앞 광장에서 무엇을 하느냐? 예배 드렸다 이야기합니다.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함께 모였다는 거죠. 성벽 다 지어졌으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다 끝났다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이것의 마지막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무엇이 나타났느냐? 감격과 회개와 그리고 뒤따라오는 회복과 기쁨과 충만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또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며 자신의 기쁨으로, 자신의 충만함으로 각 그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무기이기도 한데,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집회는 부흥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실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리고 모임에 참석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있을 때 그 안에 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다. 아까 한 명은 안 됩니까? 뭐 혼자 저 기도하러 오는데요. 당연히 맞죠. 홀로 계실 땐 그럼 주님 안 계시냐? 당연히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실 때, 믿는 사람끼리 연합하게 하실 때 더 위대한 일, 더 역동적인 일, 더 충만한 일을 상호작용 속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쉬운 예가 회사 생각하면 좋죠. 회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인 기업 아주 좋죠. 나 혼자 출근하고 나 혼자 커피 내려 마시고 나 혼자 퇴근하고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일이 커지고 너무 위대해져서 이 기업이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이 매출을 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채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그 개인이 이 감당해내는 업무의 스케일이나 이 기업의 스케일이 훨씬 커질 거 아닙니까? 채용을 안 할 수가 없고 채용을 빨리빨리 해야만 한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엄청 좋은 일이에요. 지금 다 우리 다니는 회사는 알잖아요. 자르기 바쁘잖아요. 지금 다음은 내 차례인가 뭐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모이고 더 필요하다라는 건 일이 커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더 고급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늘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뒤에 김현수 목사님 와서 계속 둘이 있었습니다. 편하고 좋죠. 근데 늘 생각하는 게 저도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 우리 둘이 이대로 은퇴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때는 그건 진짜 생존의 고민인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너 이 목사님 살해줄 것도 안 되고 우리 둘이 간신히 연명을 하다가 이제 70이 된 거야. 여러분 안녕.
이제 저는 은퇴합니다. 후임이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런 안타까운 교회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사명인 것도 뭐 절대로 조롱할 생각 없고 그렇게 사명으로 감당해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 이상한 거죠. 그걸 추구합니다. 저는 혼자가 좋아요. 그 목사님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떠나는 게 좋아. 어떻게 보면 목사님 봤는데 괜히 핑계대. 아유, 저는 혼자가 좋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무슨 혼자가 좋긴 혼자가 좋아. 둘이 좋고 세 명이 좋고 교역자 50명씩 있는 게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커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교역자 온 건 감사한 일이죠. 함께 모인 거 감사한 일이에요. 내게 주어진 목표, 내 삶에 향해 하실 일들을 더 크게 만들고 스케일을 넓게 만들고 더 강력하게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은 비밀이에요. 모임은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모일 수 없어요. 그 자리에 모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몇 가지 적용할 수 있는데, 첫째로 구원과 돌파가 필요한 곳이 있죠. 내 삶에 구원과 돌파가 필요한 곳에는 언제나 사람을 끌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돌파 못해요. 나 혼자 우울해서 못 빠져나와요. 나 혼자 이거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 있어서, 특히 뭐 신앙이다, 그러면 뜨겁게 찬양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저녁 예배 들어보면은 뒤에 이렇게 보잖아요. 굉장히 은혜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는 걸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끝까지 앉아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내가 회복돼. 그 사람 목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반주하는 걸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는다고. 저 사람 열심히 헌신하는구나. 저 사람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구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옆에서 도전을 받고 내가 막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그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신기하죠. 남이 옆에서 공부하는 곳 옆에 있어야 그걸 보고 있는 게 되게 큰 자산이 돼요. 그래서 저도 혼자 공부가 안 돼서 맨날 학교 다닐 때는 내가 공부하는 그 자리가 있었어. 맨날 그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저는 이렇게 칸막이가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큰 넓은 탁자 있는 거. 그래서 넓은 탁자에 제가 졸고 있어야 돼. 그래서 넌 졸고 있군. 난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하고서, 그리고 위로도 같이 받아. 너무 졸려. 그러면 마침 제가 졸고 있군. 나도 자도 되겠군. 그러면서 같이 졸아. 그래도 위로가 돼요. 낙심이 안 해. 나만 졸았네. 이게 안 돼. 뭐 나만 졸았을까? 칸막이를 없애야 돼. 그리고 나서 옆에서 막 책 쌓아놓고 있는 거 보면 나도 막 책 더 쌓아놓고. 공부는 중요한 거죠. 그 당시 공부는 중요한 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중요하면 중요한 거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막 모여 있는 곳에 나를 일부러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내가 처지기 싫거든. 내가 이걸 잃기 싫거든. 여러분의 인생에 잃기 싫은 거 있죠? 잃기 싫은 건 다 모인다. 여러분 다이어트 막 모여서 하고, 막 필라테스 막 모이고, 뭐 주식 스터디 막 모인다고 난리 부리고, 엊그제도 어떤 분 만났더니 막 자기 함께 모여서 임장단인데, 그래서 어딘 여기서 수지로 갔다 오고 동탄에 갔다 왔대. 나보고 막 같이 가자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저 설교 준비해서 안 된다고. 근데 막 젊은 분들이, 요즘 내가 하나 꽂힌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가 너무 내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계속하고 싶다라고 할 때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어. 모이는 거야. 혼자 못 지키는 거예요. 나 같이 하기를 원하고, 이거 잃지 않기를 원하고, 서로 격려하기를 원해. 우리 교회도 막 그 평일날 성경 읽기 모임 이런 것도 막 집사님들이 해요. 그럼 저거 되겠나 싶은데 또 한 달째 또 막 모이고 있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늘 것 같아. 모이면 일이 나타난다. 그래서 구원과 돌파가 필요하죠. 내가 모임 가운데 있나 점검해봐요. 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 같이 좀 기도하자고 해. 한 달이라도 한번 같이 모이자고.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거 좀 도와달라고. 중요한 주제나 내 신앙에 있어서 모임을 만들고 있나, 모임에 참여하고 있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를 정하는 거 있죠. 그래서 모임에 나를 정하는 거,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날짜를 정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어떤 특별한 날, 그리고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반항적인 생각을 가질 때 우리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꼭 모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함께 하시는 거지. 맞죠?
뭐 어디 꼭 선교 가야 함께 하십니까? 그냥 나 혼자 전도하고 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충만한 게 뭐냐? 인간적인 계획이에요. 인간적인 결단이에요. 나는 이때까지 금식해 보기를 원해. 나는 이 모임에 한 달간 참석해 보기를 원해. 이거 내가 정한 기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신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나를 정하잖아요. 모임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초창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같이 날을 정해서 모였을 때 일어났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선교로 출발을 할 때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영어로 보면 while they were worshiping, 예배하고 있었다. 근데 예배하는데 동시에 뭐 했대요? and fasting, 굶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금식을 얼마나 했을까요? 길지 않았겠지. 굶어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같이 선교로 보내는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준비 단계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나를 정해서 예배하자, 나를 정해서 금식하자. 그러면 며칠 동안이나 해야 됩니까? 정답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고 싶은 기간이다라는 사람의 그 마음에 드는 게 있다고. 그럼 그걸 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정한 곳에서 함께 하신다. 여름에 맨날 중고등부 가는 게 뭐예요? 수련회죠. 나도 수련회 반항파 중에 한 명이었어. 언제까지 수련하냐? 내 인생이 수련이다. 지금 우리 그래서 성인은 수련회 안 하잖아. 근데 중고등부는 달라. 왜요? 내 인생이 맨날 그렇고 그런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꼭 17일, 18일, 19일 날 가게 하셨어. 근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꼭 일하심이 그날 학원 보충이 있어. 꼭 알죠? 어떻게 살았는지. 그날이 꼭 여름 특강이 있어. 그래서 그걸 꼭 빼고 가야 돼. 그때 당시에 반발이 뭐냐? 그러면 나는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다른 교회 7월 1, 2, 3에 하는데 가면은 나는 학원도 가고 교회도 제가 야갔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예요. 내게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하셔. 그러면 마음속에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꼭 그거는 빼고 싶고 그날 뭘 만들어, 일부러. 그날 남자친구랑 데이트 있다 그러고 딴 거 학원 보충해야 된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신기합니다. 근데 정한 날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련회 때 회심한 사람 많을걸요? 갑자기 옆에서 막 이상한 방언 막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하다 갑자기 막 눈물 막 쏟아지고. 여러분의 변화가 대부분 그래요. 그럼 그거 물어보라고. 어쩌다 그렇게 됐냐? 그러면 그날은 뭐예요? 정한 날이에요. 정한 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은 정하지 않고는 안 돼요. 결단은 정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스스로 점검하거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잘 검증할 때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모임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그 근원에 아직도 깨지지 않은 교만과 반발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게 검증해야 될 자세. 10시에 회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전에 그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임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팀장이 부르잖아. 싫잖아. 왜 불러? 또 일해야 되는데. 그럼 꼭 어떻게 해요? 메일만 쓰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0시 5분에 꼭 마지막에 가서 앉아. 왜? 내가 누구 남 기다리는 거 싫거든. 그래서 니네들이 일단 모여 있어라. 내가 나중에 가겠다. 마음속에 교만이 뭐예요? 내가 이 모임보다 내가 더 잘 알고 함께 모여서 이루어질 가치에 대해서 나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사 생활 하잖아요. 모이자고 했죠? 제일 먼저 가서 앉아 있어.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윗사람은 다 봅니다. 마음속에 그 이상하게 나오는 그 교만과 반발심이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팀장 되면 다 보이고요. 부장 되면 다 보여요. 쟤 나 싫어하는구나.
이 모임 빨리 끝내고 싶구나.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죠? 웃고 있으면 막 일 잘하는 사람이 할 것 같죠?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스스로 검증해 봐요. 누가 모이자고 했죠? 뭐 기도회를 하자고 했죠? 그리고 뭐 교구 모임, 리더 모임이 있었잖아요. 리더 모임으로 함께 모입니다. 그러면 정시 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뭐 모임할 때 그렇게 갑니까? 늘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가요? 여기서 똑같이 배우고 여기서 회사에서 똑같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안 와도 되고 나중에 와도 되고. 근데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직이 있어, 모임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검증해야 될 게 뭐냐? 모임에 대해서. 일본 선교도 늘 우리가 선교할 때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미리 다 얘기해 주잖아. 이때 선교를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선교를 할 때 이제 공지가 나갈 거야. 이날 해서 우리는 6번, 7번을 모일 겁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이 모임에 한두 번의 어떤 부득이한 일을 제외하고 참석하실 수 없는 분은 아예 선교를 안 가는 걸로 합시다. 왜 그래요? 가면 끝이에요? 어디부터 해요? 모임부터라는, 모임부터. 하나님께서 모인 곳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키워드인데, 날짜, 장소, 모임.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결단해서 모이는 거, 그리고 결단해서 금식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다. 시도해 보십시오. 내 삶에 그 모임은 중요하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 사례와 적용입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평양대부흥 어떻게 일어났느냐.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이 부흥의 설교자들이 하나는 스펄전이었고 그 구두수성공이었던 D.L. 무디였잖아요. 여기서부터 다 이어지는 거야. D.L. 무디가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때의 이 미국 청년들이 무엇을 다짐하게 되느냐? 내가 아시아에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대륙에서 있었던 모든 부흥의 역사들이 아시아로 이 불이 옮겨 붙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평양 대부흥의 전초 기지가 뭐냐?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부흥 운동. 원산이 어디냐? 지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왼쪽이 평양이고 오른쪽이 원산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이랑 원산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 북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맨 처음에 왔는데, 처음에 이때 여기를 집회하려고 모였던 그 지도자가 누구냐?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예요.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일부러 사진을 가져왔는데 잘생겼죠? 이 사람이 토론토 의과대학 의사였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토론토 의과대학 하면은 진짜 베스트 10 안에 드는, 너무 잘 나가는 백인의 잘생긴 젊은 공부 잘하는 의사, 이 완전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 여기 이제 조선에 온 거예요. 근데 1903년에 여기 있었던 선교사들이, 원산 지역 선교사들이 모여서 우리 선교사들끼리 한번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끼리 모임을 가집시다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성령의 불이 조선인들 가운데서 터진 게 아니라 이 하디 선교사의 마음에서 먼저 터져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이 딱 일부러 왜 얼굴 딱 가져오면 이제 마음이 보이는 거야. 더러워. 조선 사람들을 볼 때, 이거 진짜, 이거 인종 나 진짜 힘들다. 언제 미국으로 돌아가냐? 저기 토론토로 돌아가냐? 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월감이 있는 거야. 마음속에 자기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민족 보니까 맨날 술에 쩔어 있고 첩에 노름에 별짓 다 하고 사는 민족이구나.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을 하신다면 여기 심판하셔야지. 이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니 말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 갑자기 그 고백을, 내가 이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안 된다고 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패배의식이 저를 온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역시 나와 인종이 다르다고 하는 인종 편견과 한국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인종 차별이 저를 지배해왔습니다. 사실 저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백인 우월주의 의식, 학력 우월주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교만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나는 겸손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디만 내가 회개를 하디가 지금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조선인들도 똑같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상대 교만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했을 때 조선인들도 사과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게 뭐냐? 사실 선교사님, 저희도 당신이 교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마음에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미움이 있었던 거야. 나도 너 싫어.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설교 하나 보자. 이 마음 가지고 앉아 있었던 거야. 하디 선교사는 내가 더 우월하다,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이 안 깨진 거예요. 이거 성도와 선교사 모두를 누가 깨신 거예요? 성령이 깨신 거야. 성령의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낱낱이 그 미움을 드러내시고 교만을 드러내시고 회개하시는 일을 먼저 작업을 하시는데 막 원산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원산에 있던 불꽃이 평양으로 번져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1907년이에요. 1907년 1907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원래 정식 명칭은 평안남도 겨울 남자 도사경회, 사경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원래는 오늘 그 느헤미야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오전 내내 율법책 낭독하면서 설명해줬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한다는 게 저녁에 그냥 예배로 모였다 그게 아니고 5, 6시 새벽에 새벽기도 드리고 9시, 10시에 성경 공부하고 10시부터 기도회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또 밥 먹고 그러다가 저녁에 나가서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걸 계속 한 거야. 10일, 15일 정도 계속 한 거예요. 몇 명이 모였냐? 1000명이 모인 거예요. 평양에서. 근데 이 집회가 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장대현 교회라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 집회의 단상에 섰던 사람이 이제 길선주 목사님, 이제 그 나오는 거죠. 다음 장대현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이렇게 모인 거예요. 바글바글하게 온 곳에서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그 지도자로 섰던 게 길선주 목사님. 이어서 사진 보여주시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해. 평양에 나타났던 이 평양대부흥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집회를 할 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예배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회개케 하시는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데 누가 맨 처음 회개를 하냐? 길선주 자신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 그러냐?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적용을 할 건데 내가 돈을 떼먹었습니다. 내 친구가 죽는데 자기는 재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라서 네가 좀 부탁해 길목사라고 갔는데 이 재산을 잘 관리해서 그 다음 자녀들 가족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얼마 빼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10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악의 내가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나는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그냥 1년 전에 슬쩍 아무도 모르게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집회 중에 자신의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내 인생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철저히 회개하시는데 하나님은 코믹하신 분이죠. 그 앞에서 반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도 물건을 훔친 게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 거를 훔쳤습니까? 했더니 대답이 뭐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집에서 훔쳤습니다. 목사님 집에서 훔쳐간 범인이 여기서 잡힌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저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며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가 극히 공궁해서 식량이 떨어졌고 추운 겨울에 이부자리가 없어 떨고 계신 어머니와 어린 것들을 참아볼 수 없어 생각 끝에 도둑질을 하기로 결심하고 옆집에 밤 깊은 때를 타서 잠입했습니다. 부엌 사이로 한 건너 방에 들어가서 이부자리와 놋그릇 몇 점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부터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고통을 받아오다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는 말을 듣고 벼르고
겨루던 중에 마침 부흥 집회가 열린다고 하여 와서 보니 이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물건을 도둑질해낸 그 집 주인이시고 길 장로님이신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 집에서 봤던 그 얼굴이 목사님으로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겠어. 하나님이 나 이제 죽이시려고 여기로 부르시나 보다. 근데 하나님이 막 자백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회개의 역사가 그 집회 중에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이걸 노리는 사람들도 나타난 거야. 평양 시내 영문 앞에 사는 경찰 이름이 한 명 있었는데 경찰 이름이 방은덕이야. 방은덕이라는 경찰이 여기 딱 잠입해 온 거야. 왜냐? 여기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온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건수 잡을 수 있잖아. 자기가 불면 그때 일어나서 바로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계략이죠. 부흥 집회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디 한번 누가 범죄 짓나 한번 보자. 내가 여기서 그냥 꽁으로 수사 안 해도 잡아갈 수 있겠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회개케 하신 거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십니까? 죄 지었다고 말하는 놈들 잡아가려고 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잠입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경찰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안 끝나는 거야. 계속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선교사들이 같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보다가 자기가 D.L. 무디도 받고 스펄전도 뭐 얘기를 들었고 온갖 곳에 전 세계의 부흥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지금 장대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는 자기가 알기로는 사도행전의 오순절 부흥 이후로 이렇게 큰 역사가 나타난 적은 자기는 역사 기록상 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 맥큐 선교사가 보고한 건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브라운 박사님, 당신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축복에 대해 의심할 바 없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만 나는 그 밖에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들려주었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반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골 지역 출신 남자 성도들을 위해 겨울 사경회를 열고 있는 중이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열었던 것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며 약 1000명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평신도 중에서도 그 한 부자 남자가 있었는데 첩을 두고 2딸까지 있었는데 은혜를 받고 그때는 첩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첩이랑 헤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그만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는 첩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 몰래 간음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근데 문제는 그곳에 남편이 있었던 거야. 근데 울면서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다시 용서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회개와 용서와 자복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평양대부흥에 나타났던 회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회적으로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느냐.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에 드니까 사회에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내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접 먼저 찾아가서 내가 사실 이걸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보상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져서 이 사회가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한 번 더 블레어 선교사의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회개는 결코 고백과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상할 때 평화가 따른다. 가능한 한 모두 보상을 하였다. 여러 해 동안 우리에게서 훔쳐간 돈과 물건들이 되돌아와서 그 기간 내에 거듭거듭 우리 마음이 아팠다.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다. 전 시가의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그들이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훔친 재산이나 돈을 돌려주었다. 전 시가지가
술렁거렸다. 한 기독교인이 들어와 전에 여러 해 동안 부정직하게 얻은 돈의 총액을 돌려주자 당사자인 중국 상인은 깜짝 놀랐다. 이 부흥이 교회 안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각 가정에 깨진 관계들, 그 음란한 관계들이 깨지기 이게 회복되기 시작하고, 바로 잡히기 시작하고, 돈이 바로 잡히기 시작하고, 서로 미워했던 것, 선교사가 여기를 깔보고 여기는 여기를 교만하다고 하고 했던 그 미움들이 깔보고, 쭉 제가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세 가지로 요약이 돼. 여러분 적용인데,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죠. 주님이 오늘 내 삶에 돌파를 주시길 원하죠.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죠. 세 가지야. 돈, 음란, 미움. 이 세 가지. 다 이 세 가지로 귀결돼요. 돈, 음란, 미움.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대해서 청산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그대로 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신다고. 돈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뭐냐? 이때 나타난 일이 뭐냐?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돈 많잖아. 내가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어? 그러면서 아유 내가 힘들어서 나중에 그러다가 다 잊고 그냥 내 걸로 내가 하겠다고 다 살아버린 거야. 근데 막 어떤 그 가정에서도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 자기가 참 많은 빚을 힘들어서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살 힘들이 없으니까 내가 그거를 언제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권면한 적이 있어요. 성도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제 조금 살만해졌으니까 그들에게 얼마라도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갚겠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면 지금 월급이 뭐 2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 돼. 아니에요 성도님,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닥에서 살려오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지난 얘기지 뭐, 그 사람도 다 잊었을 거야. 그 사람 안 잊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냥 가족 안에서 혹은 내가 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셈이 약한 분들 있죠. 대충 뭐 헌금하면 되지 뭐, 마음을 아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철저하게 11조 하지 않아요? 퇴직금은 11조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다른 소득들은 11조 안 해요? 내 부동산 소득은 11조 안 할 거예요? 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진짜 싸구려 집 팔 때도 그러니까 이게 얘기해야겠지? 다 고백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했으니까, 길선주도 했으니까 할부로 11조 했어. 할부로. 왜냐? 부동산의 차액은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됐어. 그냥 몇 천만, 얼마도 안 돼. 근데 그러면 내 아들 돈이 얼마야? 한번 생각해 보자. 아마 내가 5천만 원 차익을 냈다고 치자. 번 거 맞죠? 번 거 맞잖아요. 얼마 11조 해야 돼요? 500만 원. 맞죠? 500 있어요? 다음 집에 갔다가 다 넣었는데 돈이 어딨어? 없잖아요. 그 예를 든 거야. 5천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고민이 되는 거야. 돈이 없어. 잔고가 32만 원이야. 세금 내고 뭐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요? 할부로 냈지. 할부로. 나 한 사람 교회 다 헌금했어요. 왜? 근로소득만 소득이에요? 아니잖아.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추구하는 게 뭐예요? 금융소득 아니에요? 금융소득. 금융소득을 바라고 추구하는데 금융소득으로 얻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냐고. 이 시대 사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그냥 꽁돈으로 드릴 수 있는 11조 정도 해놓고, 그 도둑놈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열리기를 원하죠. 철저히 하십시오. 빌려온 거 갚는 거예요. 받은 거 아니잖아. 준다고 안 한 거잖아요. 갚아야죠. 힘들 때 빌려준 사람들 가서 갚으십시오. 그리고 말해요. 우리 개인적인 가정도 그 은혜를 입었어. 너무 힘든데 너무 나중에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깎아주더라고. 은혜를 입는 게 또 있다고요.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음란에 대해서. 이상한 만남, 온갖 어플,
뭐 만남 어플, 뭐 오픈 채팅, 랜덤 채팅, 내가 모를 것 같아, 다 알아. 그거 있잖아요. 오늘 다 끊으십시오. 오늘 집에 가면서 다 지워요. 그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막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깊어지려고 할 때 마귀가 그것을 막는 가장 큰 공격이 음란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세팅이 되면 아무 적도 없거든.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세팅되면 내 삶은 이 느낌이 와. 이거 무적인데? 겁이 안 나요. 하나도 겁이 안 나. 근데 여러분이 음란에 있어서 이 친밀함,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이 확 깨지잖아요. 그 순간 삶 전체가 두려워져.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방해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주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빠지는 어떤 음란의 방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외로움을 채우는 방식들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거 끊기를 원하고, 내가 오히려 이것이 주님을 향한 갈망의 증거이군요. 내가 그분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돌파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분명히 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알지. 나도 여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된다고 돼. 목사님 안 되는데 나한테 와. 나한테 와서 얘기해. 그 진짜. 그리고 오늘 뭐 프레이든 뭐든 나한테 따로 오든 카톡을 하든 나한테 남겨. 여러분 그거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거 못 넘어가면 30대 나락이야. 30대, 40대, 50대 질주하고 싶죠? 음란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봐. 실패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도전을 포기하지 마. 진짜야. 그리고 돈에도 안 움직여. 뭐 이런 것도 안 움직여. 그런 거를 마귀가 건드리는 마지막 방법이 있어. 안 보여 이거는. 그게 뭐해? 그게 미움이야. 마음속에 누군가를 지독히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쫙 넣어주면, 나 음란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나 돈에 대해서도 별로 욕심이 없어.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의 복이 다 막혀. 주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없어요. 특히 관계 안에서 이상해. 여러분 그래서 어떤 순간에 마음속에 깊은 미움이 올 때는요, 그 사람의 행동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영적인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철저하게 입 다물고 기도로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나쁜 행동을 하지, 꼴 보기 싫은 행동을 하잖아요. 문제는 그걸로 나 건드리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 기간이 딱 지나잖아요. 마음속에 별로 밉지도 않아. 그 통과해버리면 별것도 아니야. 왜 저 사람이 이 기간에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었지? 저 팀장이? 왜 이럴 때 나를 이렇게 막 카톡 와가지고 이상한 카톡 보내고 이상한 말로 날 건드리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봐야 돼. 마음속에 뭐예요? 미움이에요. 미움. 목사가 평생에 갖지 말아야 될, 성도가 평생에 갖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이 잘못 행동하는 건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싸울 때 무기로 싸우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미움이야. 미움. 내가 끝까지 그 사람 미워하고 죽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고 안 되길 바라고 꼴도 보기 싫고, 이 마음 자체가 내 안에 마귀의 마음인 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미워하지 않게 원하는데 내 마음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하디 목사님이 한 게 뭐야? 내가 너 미웠다고. 그 마음 풀리니까 한국의 부흥이 폭발한다고. 그럼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이 가족 중에 미운 사람 있어요. 절대 인정을 못 하겠어.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 나갈진 못하더라도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먼저 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풀어나가기 시작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도 부흥을 주셨다면 내 개인의 부흥이 어떻게 와요? 돈, 음란, 미움. 이 세 가지 철저히 점검하면 내 삶의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분만, 집회의 중심입니다. 내 마지막 날의 모습이 뭐냐? 여기 오는 게 맞았구나, 이곳이 이기는 곳이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모임이다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뭐래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이 택하신 자녀의 모임에서 벗어나지 않고 마지막 날 그 아들의 공로로 내 인생이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십니까? 이거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설 때 알게 될 거예요. 헛되지 않은 길이었어. 이곳이 옳은 판단이었어. 내가 이 모임에 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 주님이 나를 여기로 이끄셨어. 내가 이미 그 모임에 갈 것이 정해져 있는 걸 안다면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임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